네, 3월 3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들었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거룩하고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깨워주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호흡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 기쁨 돌려드리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 3월 한 달도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0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지난 오후 예배 때 17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28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유라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오라비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곧 죽게 된다는, 그리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오후 제가 오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깨졌는지, 마르다는 마음이 멈춰버렸고 마리아는 몸이 멈춰버렸다라고 지난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누가 움직이냐면 마르다가 움직입니다. 예, 몸은 열심히 살아 있으니까요. 마르다가 열심히 움직여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이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르다가 선생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비록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무덤가에 서서 이제 저 돌을 치워라, 그리고 오라비 나오게 해라,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마르다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시체 냄새가 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로 봐서 아직까지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요, 마르다가 마음속에 믿음은 없어요. 근데 마르다의 몸은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에게 딱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언제나 그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복음이 마르다와 함께 누구에게 도착을 해요? 마리아에게 도착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몸이 멈춰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두 다리가 꼼짝 달싹을 안 해요. 우리 마음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저 사람 어떻게 만나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집에 와서 위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꼼짝 안 하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뭐가 멈췄기 때문에, 몸이 멈췄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로 하여금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마리아로 하여금은 뭐를 움직이게 해요? 몸을 움직이게 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께로 들어오십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고,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그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그들이 함께 이제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들은 왜 따라가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아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살짝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무덤에 이제 목하러 가나 보다. 이제 장례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울러 가는구나. 그냥 그저 슬퍼서 가는 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잘 따르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라버니가 꺽꺽 넘어가던 그 자리에, 이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던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죽을 거다, 살았을 거다? 살았을 거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믿음, 이 대단한 믿음도 어디에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가지고 인생을 살리러 왔다라는 사실까지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같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뭐하게 여기셨답니까?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막 창자가 끊어지, 애통하는 겁니다. 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래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몇 시에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다음 스텝을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예요. 오라버니입니다. 슬픔의 근원이고 슬픔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의 이유는 어디 두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까지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제를 겪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 질문은요 누가 많이 하냐면 이렇게 목회적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큰 아픔이나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런 아픔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그 아픔이 우리를 막 후벼 파합니다. 그 어려움들이요, 막 생각이 나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막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 내가 그렇게 숨죽여 하고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에게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의 그 문제를 지금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너의 오라비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반대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옛날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 하는 병이랍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당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누가 몰라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인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이 문제를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물을 때, 그 묻는 그 시간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내가 지금부터 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상처들을 오늘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물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손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덤입니까? 그것이 집입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눈물에 공감을 합니다. 아, 정말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는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엉뚱한 공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이름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뭐냐면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는 없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초등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초등학생들은 항상 하는 질문, 똑같은 질문, 늘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에덴 동산을 다 가르쳐 줍니다. 에덴 동산은요, 막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막 발바닥에 가시도 없어가지고 막 폭신폭신한 잔디밭 같은데 막 굴러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사자한테 화면으로 강아지처럼 와가지고 막 달라들고 막 하는데 엄청 귀엽게 만지고 놀고 막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렇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와, 세상에 그런 곳이 있나. 근데 걔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까먹고 어떻게 됐답니까? 쫓겨났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좋은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노? 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질문이 철학적이에요. 왜 그 문제로 하여금 사람에게 당하게 만들어놨냐? 왜 그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만들어놨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지네들 제일 어려운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숙제를 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 들을 막 혼나야 되고, 왜 인생을 이렇게 기쁜 것만 있고 즐거운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힘든 것들도 당하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래서 그 유명한 벤 게베렌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박사님인데 이 창조를요, 크리에이티브한 이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놨느냐? 커브드하게 만들어놨다. 굴곡이게, 곡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둥글게. 이게 우리가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동그랗게 만들어놨어요. 굽게 만들어놨어요. 커브드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가능성 가운데 죄악의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의 가능성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왜 죄악의 가능성들을 주셨어요? 왜 그 인생의 문제들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이 오도록 왜 놔두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옵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도 에돔과 같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앙 좋아도 결국엔 뭘 통과합니까?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슬프죠. 찢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근데 이걸 언제 막아야 진짜 막는 거예요? 한 70에 막으면 막는 거고 71세에 막으면 안 막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루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라도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은 사람들 제가 장례를 다녔다 했잖아요. 정말 진짜 가슴 아프게 아이들 죽는 거예요. 아이들 죽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 신앙 좋고 그 믿음 좋은 부부의 아이가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이런 아이들이 죽어요. 하나님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서 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 하나님 데려가는 거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잠깐 주무셨습니까? 잠깐 졸았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요, 당연히 나와요. 제가 여기 인천에서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 장례식에 갔는데 한편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한편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은 거의 백수를 하신 거예요. 진짜 90 몇 살까지 사셨고 그 죽음 마지막 그 임종 때 임종을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해가지고요.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도 들어오시고 이 온 일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온 일가들이 그 형제가 거의 한 7남매 정도 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7남매가 아무도 안 죽고 살아 있었고요. 다 예수 믿었고요. 다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둘러앉아가지고 제가 임종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임종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그때도 이 할머니 고사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귀가 들리는 채로 이 예배를 참여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자식들 손 다 붙들고 인사도 다 나누시고 그런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복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 앞에 다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로운지 제가 예배를요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입관 예배 중간에 이제 위로 예배 포함해가지고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예배를 쭉 다 드리는데 예배 내내 이 성도님들 이 가족들이 항상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정말 엄마를 기쁨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예배 딱 드리고 나오는 바로 옆집에 장례를 지내는데 그 장례를 지내는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아이 둘과 함께 그 장례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조상집이에요. 거기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 제가 왜 그러냐면 나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제가 눈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도 아직 어려 보여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울에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의 목사님의 자녀들 똑같은 시간에 나는 지금 장례를 인도하러 와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그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딱 놓여졌을 때 마음이 어땠냐면 한편에서는 우리 성도님을 잘 장례를 치러 보내니까 마음이요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저기 하관하러 가는 그 이제 성도님들하고 막 빠이빠이 잘 했습니다. 근데 이 한쪽 옆에서 일어나는 장례를 보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차 타고 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나이에 먼저 천국에 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내도 슬프고 그 자식들도 눈물 흘리고 똑같은 시간에 내 아이들은요 그 어둑어둑한 그 새벽녘에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꼬물꼬물거리면서 집에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생각하니까 걔네들 한번 생각하고 또 여기 있는 목사님 한번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제가 이게 감정이 갑자기 확 이입이 돼가지고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날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손을 콕 붙들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살려주신 그 은혜다. 진짜 은혜다.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을 넘겼거든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응급실에 제가 한 3번을 실려갔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응급실 실려가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신을 번뜩 들어가지고 이제 딱 깨어나서 보면요. 아찔한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를 3번이나 응급실 태워 보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제가 죽은 줄 알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문제들, 우리가 예수님, 내가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꽁꽁 감춰놨던 그것들 오늘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는 그런 모든 비아냥거림들을 가라앉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에 크신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을 믿고 이 하루도 힘차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러 간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러 간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꼭 붙드시고 이 한 달도 힘있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붙잡고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